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인가 하니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또 이렇게 세상에 선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이 의와 불의가 공존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고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불의가 많고 얼마나 악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이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놔두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공의로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심이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3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 아무도라는 거에 보세요. 아무도에다가 나를 보세요.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내 자녀가 멸망하지 않도록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내 배우자가 멸망하지 않도록 참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내 부모 형제가 멸망하지 않도록 참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이라면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 완전히 내게 은혜로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생각하니까 동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여태껏 나를 인내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 미국 뉴욕 출신의 잉걸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는 변호사였고요, 정치인이었어요. 그 어느 날 무신론에 대한 긴 연설을 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에게 단 5분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연 나를 쳐서 죽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저주를 쏟아부었죠. 그리고 시간 5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 여러분 똑똑히 보셨지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가 있다면 그가 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영국의 조셉 파커라는 유명한 목사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면 그 미국 신사는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인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말인가? 하나님은 5분짜리 인내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평가하신가? 이 말인 것이죠.
시편 103편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넘쳐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노하기를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디하시는데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참으심이 맹목적인 참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참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와 소망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받고 너희들이 은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세워지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쉬벌 내리지는 않잖아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은혜 주고 싶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저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아 주시는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다 회개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돌이킴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고 다 멸망하고 악인이라고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곤 하시는 하나님. 요엘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길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참으시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주동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대로 심판해버렸으면 바울이 있지 않았겠죠. 그 바울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다메섹도성에서 만나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폭행자가 되었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덧입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호와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폭행자도 나 같은 회방자도 나 같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어서 아니 정말 저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와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저주까지 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길이 참아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라는 베드로 서신을 보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자기를 봐도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훗날 이 기회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딱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기회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이렇게 귀한 그 고난과 환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시며 죄인들마저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늦추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오늘 우리라고 한다.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우리라고 한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특별히 우리 안에 생각하는 대로, 다 죄의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 품은 뜻들이 얼마나 우리는 죄가 많습니까? 그 죄대로 다 갚으신다면 여기 살아남아서 예배 가운데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신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의 입으로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죄를 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수많은 죄대로 하나님 심판했다면 과연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예레미야가 3장 2절, 22절, 23절 말씀 정말 좋아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도 크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비 때문에 살아서 나온 것, 오늘도 그 주님이 길이 참아주신 때문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늘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라는 것.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고구마를 먹다 체한 것처럼 참 답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엘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에게 보내줬어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이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18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그 얘기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남의 이야기처럼 냉정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남에 있는 것처럼 자식의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둔감하고 냉정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 앞에서 얼마나 둔감했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민감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가 자식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요,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가 누구죠? 자식들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이 뭘 얘기해요? 같은 날 자식이 다 죽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선하시니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든지, 아니면 자식들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맨을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든지,
뭐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뭐 괜찮다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둔감해 있는지,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의 이 죄 앞에서도, 또 여러분 가족의 죄 앞에서도 이렇게 둔감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 이 엘리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행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저 하나님께서 왜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거라고요? 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뭐 때문에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돌이킬까 봐, 혹시라도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는 괜찮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내 때 아니면 괜찮아, 내 시대가 아니면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무책임과 방관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이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심판의 얘기가 쫙 나오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3장과 4장의 이 시간을, 우리는 3장과 4장과 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약 10년에서 15년의 기간을 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년과 15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는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오늘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 죄를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 부모를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엘리와 가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여기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요. 처음에는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 일이 없네? 오늘도 괜찮네? 무뎌지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요. 그 10년, 15년이 되는 그런 무서운 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해도요, 들을 때 참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징계의 말씀이 앞에서 벌벌 떨니까. 근데 시간이 나오면 듣는 것도 둔해져요. 또 그 얘기 하시는가. 들으면서도 다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시간 가도 아무 일이 없네. 우리 삶에 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걸 보면서 더욱더 둔감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사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둔감했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농담처럼 농담같이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혹시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막 두려웠는데, 어떤 때는 떨렸는데, 어떤 때는 막 마음에 긴장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런 징계의 말씀 앞에서도, 이런 무서운 말씀 앞에서도 엘리는 그랬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는 둔감해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이 떨리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왜 받게 됐을까요? 물론 죄 때문에 받게 되었죠. 물론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들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3장의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두 번의 사무엘을 통해 엘리 집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 각성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을 해석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뭐 하라고요?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대비하라고.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을 해석을 들은 바로는 그걸 대비해서 큰 대흉년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쳐 일으킨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함이 있어요. 뭐냐면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 저는 그게 위대함이라고 해요. 오늘 성도들의 위대함은 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봉사를 하고 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반응하며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영적인 위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이발사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발사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며 이렇게 기독교에 이렇게 모순된 데를 계속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길어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물었대요. 왜 저 사람은 머리가 길도록 있느냐고. 왜 이발사가 됐는데 저 사람 머리가 긴데도 그냥 놔두냐고.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하는 말이 세상 이제 내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똑같다네. 하나님도 자기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찾는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 머리 그냥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다.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 하라고요? 처음 생각을 아니에요. 처음 마음이 아니라고요.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 행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촛대가 옮긴다는 것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리처드 베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글을 보게 되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울리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면서 당신에게는 결핍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면서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의 영혼이 결핍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들에게는 경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을 멸망하는 이들이 자신이 멸망하는 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경계하십시오. 남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신들은 영혼이 굶어 죽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믿으라고 타이르면서 자신들은 불신하는 일들이 없도록 경계하십시오. 남들에게는 성령님을 다정하게 모셔드리라고 타이르면서 자신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우리 얼마나 이론적으로 많이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자신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만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남들 하는 것 판단하지 마시고 남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리적거리지 마시고 나만 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이 될 때 나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의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기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가정을 중보하며 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중보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과 배우자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